노인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말씀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그땐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대략 두 가지 대답을 하셔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지. 지금처럼 될 줄은 몰랐지. 먼저 먹고 살기 바빠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후회의 삶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오늘처럼 후회로 남는 인생을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의 내 삶이 10년 후에 돌아보며 아쉬워하며 후회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이, 지금이 앞으로 10년 후에 돌아보며 아쉬워하고 후회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우리는 10년만 젊었으면 하며 후회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을 오늘 솔로몬이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밝힌 후회 없는 인생론은 이런 것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 첫째는 다가올 결론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둘째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현재 해야 할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멀리 보는 지혜, 곧 결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지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칭하였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쓴 지혜 백미라 일컫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수레합니다. 인생의 부경화를 다 누리며 살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부귀영광 다 누려보았으나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헛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후회 없는 복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상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틀림없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길이다. 나머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후회하는 길이요 빗나간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길을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는 해당되지만 누군가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쉬워 보이지만 누군가에 한없이 어렵다면 그 또한 보편적일 수 없고, 젊은이에게 해당되지만 나이 먹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너무나 한시적이고,
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없는 사람에게 그림의 똑같은 이야기라면 너무나도 편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남녀노유 빈부귀천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상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들려주고 제시해 준 길이 바로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후에 오늘 돌아보며 후회 없이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하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한 큰 은혜, 지혜를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인생 노년을 말하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들려준 후회 없는 삶의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후회스러워 이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어느 길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그분의 존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고 마침내 후에 막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기 힘든 너무나 정밀하고 세밀한 질서가 하나님 없이 우연히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첨단의 통신기계인 핸드폰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기계가 우연히 물질들이 결합하여 생겨났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누가 정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지적 설계사와 제작자가 존재한다 말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수천만 배 더 정밀하고 치밀한 조직과 질서가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한다면 얼마나 모순일까요? 얼마 전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우주는 신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모든 질서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말 때문에 종교계와 과학계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호킹 박사는 여러분 잘 아는 그대로 영국의 과학자로 20대 군무력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휠체어를 의존해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고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촉근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는 과학자로서 이 방대하고 청밀한 우주가 신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졌다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주장에 의하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주엔 수많은 폭발과 별들이 생성되는데, 그런데 이 별들이 어떻게 우주의 기본 질서에 이탈됨이 없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가?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신의 개입이 없어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짓지 않아도 중력만으로도 우주는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간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이런 스티븐 호킹 주장에 대해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으니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주장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모순을 알면서 그것이 진리냐 주장하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요. 중력에 의해서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여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중력을 헝클어뜨리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우주는 멸망이 오지 않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없이 인간은 결국 허망하고 헛된 수고로 치닫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열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생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참된 삶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위스턴 처칠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엉망이었대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 성적도 초래하여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 재수 3수 끝에 겨우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의 그 많은 위대한 사람을 다 제치고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처칠은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처칠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처칠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나요? 남은 삶 여러분 행복한 여생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노년에 말한 인생의 결론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명령은 곧 그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에서 물속에서 살라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지요. 그것을 벗어나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길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빗나간 길을 선택하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삶은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을 택하여 달리고 달린다면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알고 시작해야 되고 속도를 낼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고 왜곡된 점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가요? 이제 이 모든 것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복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르고 가는 길은 더 멀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알고 가는 길은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과 많은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있으면 이 일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다라고 강조하되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빨리 선택해라. 빨리 방향을 돌려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살아갈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인생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벌써 큰 농장의 법적 상속인으로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그는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마음에 큰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성경 뒷표지에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크게 써놨어요. 예일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보수가 보장된 일자리를 거절하고 스만산 만류에도 그는 성경 뒷표지에 또 여전히 후퇴 없음이라고 기록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프리스턴 신학교를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항해하던 중 선교 준비를 하려고 이집트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뇌망염이 발생해 한 달도 못 되어 사망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그 미련한 사람 헛된 일만 하다가 죽었군 하라고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성경 뒷표지에는 위에 썼던 두 가지 결심, 지체할 수 없음, 후퇴 없음, 그리고 마지막 주면 후회 없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은 맹종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결단입니다. 언제까지 헛된 삶에서 방황하며 후회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들려준 분명한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의 길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보장된 길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잡으면 내 것이지만 놓치면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내일의 결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 성공과 실패요 영원까지 좌우함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 전에 가전제품 가운데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텔레비전. 저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기도합니다.